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마지막 말씀을 해야 할까? 마지막 타임, 그들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게 목사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떠나지만 너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물으면 그 의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중국 땅에 티베트 땅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우리 이승 교사님이 통역을 하다가 막 울먹이며 우셨어요. 저도 그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떠나면서 뭘 얘기하였습니까?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나타났잖아요. 왜 40일 동안 나타났을까요? 근데 한 번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제자들이 우리가 헛것을 봤나? 착각했나? 환상을 보았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40일, 왜 40일일까요? 그래, 이 정도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제 확신을 가졌겠다 생각하여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로 가요.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장장 3장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직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들이 너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 너무나 슬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런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고아라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누가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요, 그들의 비전이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그건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 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이유도 없고 함께 같이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허탈한 심정, 그 텅 빈 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면 같이 살 수도 없는데, 하루도 살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그 이유는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몸은 이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되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동시에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고 너희들에게 성령 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다 동시에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 누구를 만나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내가 이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야 할지, 형제들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지금 이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장장 3장에 걸쳐 긴 말씀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18장에 체포되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도마가 빠진 11제자에게 보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 그때 도마가 자기가
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 부활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내 옆구리를 보라.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런데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자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 다음 절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긴 시간 동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도마가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40일 동안 계속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가 500여 명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부활한 직후, 또 성천하기 직전 계속 성령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당시에 나무에 달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면 저주라 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한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데 왜 내 삶이 무력합니까? 그것을 믿는데 왜 내 삶에 힘이 없습니까? 그것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런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사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라는 단어,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이 흰 옷을 빨간 옷으로 색깔을 드릴 때 빨간 색감이 있는 곳에 이 흰 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꺼내면 그게 밥티스마예요. 그게 세례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라는 것은 나 인간 누구누구가 성령에 잠겨서
나 인간 누구의 색깔이 다 없어지고 성령의 색깔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 뼈까지, 내 세포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른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죠.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에 뭐 돈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즉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이 산을 폭발시키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사람이 가진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야,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착하게 살이, 그거 아닙니다. 그 권능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홍해를 가른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자유케 하는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살리는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버려 두고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도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나의 부활을 보았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이나 별 다른 게 없어, 이런 분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기적 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우리치 가보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그 티벳에서 한 어린아이가 온몸에 열병이 나고 그냥 손과 발이 다 뒤틀리고 이렇게 약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거 삥 둘러서 기도했는데 깨끗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거 봤다고 믿음이 확 달라집니까?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좀 길면 한 달 갑니다. 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셀 모임 하면 셀 모임에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하죠. 이번 주에 나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어요. 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신앙에 도움 줍니다. 도전 받습니다. 근데요, 내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 잠시 데일밴드에 불과해요. 잠깐 도움을 줘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데일밴드 하나 바른다고 됩니까? 내 속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속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말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속은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거 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내 주인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불뚝불뚝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는 어린 시절 겁쟁이였고 몹시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됩니다. 21살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그가 목회를 했지만 열매 하나도 없어요. 매해 메마른 한 해를 보내고 그는 그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무디, 사브나롤라,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조지 박스, 휘필더, 조지 뮬러 이런 영적 거장들의 전기를 쫙 읽었어요.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신앙의 거장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 무디, 웨슬리, 휘필드가 가졌던 능력이 텍사스의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텍사스 동부의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 수많은 밤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무엇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으면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가족과 교인들이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그는 아버지의 무덤으로 돌아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구원하지 못한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무덤에 엎드려 더 이상 능력 없는 설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결코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한 교회에서만 25만 명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잭 하일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큰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바꾸는 권능, 나를 바꾸는 권능, 환경을 바꾸는 권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아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모든 중독을 다 끊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능력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세상을 바뀌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전할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 예수님의 부활 봤잖아요. 부활 본다고 내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내가 바뀝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부활 봤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근데 내 안에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체포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두려움을 다 아시고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1일 전까지만 해도 숨어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10일 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1년 내내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네, 그분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산에 들인 공회원들에게 빙 둘러싸여 신문받는 장면 나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전병이를 고쳤느냐 하고 다그쳤죠. 그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말의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가 아닙니까? 그는 갈릴리 오촌에서 평생
물고기나 잡았던 그런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놀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논리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법정 앞에 서면 할 말도 다 잊어버려요. 법정 앞에 서면 그냥 주눅이 딱 드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눅 들거나 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오늘 증인이 되어서 얘기한단 말입니까? 본 적이 없는데 이 2000년이라는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는 2000년이라는 갭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500여 명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도 500여 명이 다 동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80명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는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왜 시키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한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기도가 뭡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후에 곧바로 한 예화를 드는데, 그것이 벗이 떡을 달라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왜 밤에 와서 떡을 달라 하느냐? 내일 아침에 오라.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밤에 내가 떡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그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벗 친구기 때문에 너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귀찮게 하니까, 우리 잠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떡을 준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기를,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뭐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게 1절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결론, 기도의 결론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이런 주기도문 설교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기도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기도는 그 떡 달라는 것처럼 계속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주님의 결론은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얘기는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앞에 얘기 아무리 해봤자 결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어떤 대화를 해도 결론을 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집 한 채 사줄게,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근데 나중에 돈 벌면, 이 말 붙이면 나중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350개 텔레비전 방송과 250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에 대한 글이에요.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며 살았습니다. 삶에 무언가가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잃고 닥치는 대로 다 삼켰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랑의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지 않았던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TV에도 출연하여 매일 말씀을 전하는 엄청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이 종교 생활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120명 100% 모두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터가 막 흔들거릴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성령은 환영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눈을 뜨면 내 충만이에요. 눈만 뜨면 세상 충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수할 때마다 성령으로 세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샤워할 때마다 성령으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까? 성령 충만 없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시리즈 마지막, 오늘이 복음 시리즈 마지막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2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부흥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성령 충만해지는 부흥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죠. 살아계신 성령님,